어떨까? 환영하십니까? 예, 환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내가 못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더불어서 같이 산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주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 그러면 거실만 치우면 돼.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사신다. 그러면 거실만 치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또 한두 시간만 반짝 깨끗한 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삶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 사단이 감히 노리지 못할 만큼 든든함이 있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를 감히 노리지 못할 만큼 든든함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군남교회에 있을 때, 군남교회는 이제 그 도로변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목사님 차가 마당에 있는지 없는지를 온 동네 사람이 다 아는 거야. 왜? 마을에서 나가려면 반드시 교회 앞에서 잠깐 멈춰서 우회전을 하든 좌회전을 하는데 교회 마당이 환히 보여. 어느 날 이제 교회 차가 제가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갔는데 제가 혼자 이제 집에서 있는데 저쪽 창문, 그러니까 부엌 쪽 창문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웬 남자가 그 창문 속으로 몸을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중이야. 도시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요. 근데 저하고 그러기 전에 이전에 한번 우리 애가 한번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런 일을 똑같이 경험했던 거예요. 제가 얼른 문을 열고 쫓아나갔는데 못 잡았어.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와서 계시면 내가 차를 타고 나가도 늘 이곳에 계셔서 저것들이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예수님 막아주시겠다. 그죠? 예수님이 집 지키는 세퍼트도 아닌데 어찌됐든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여러분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내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이거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가 뭘까요? 예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는 방으로 들어가요. 침실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 잠버릇도 다 보여줘야 돼. 그죠? 때로는 예수님한테 벌거벗은 모습도 다 보여줘야 돼. 굉장히 친밀한 관계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생명의 관계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 신랑, 나는 예수 신부로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자라가요. 부부가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기잖아. 잘 모르시나 보죠? 제가 우리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표현이 좀 어려운데 잠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거. 되게 순진하고 좀 순진의 도가 조금 넘는 그런 친구가 일찍 장가를 갔는데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야. 신혼여행을 가서. 왜 부부싸움을 했냐? 자기는 신부하고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손을 안 잡고 잤대. 잘 모르시는군요. 무슨 얘기인지. 손도 안 잡고 잤대.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얘기? 자, 예수 신랑과 내가 신부가 되어져서 주님과 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신랑 나이가 신부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누구 배에서 생명이 나와요? 네, 내 배에서, 신부된 내 배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신 8개월과 같은 늘 준비되어 있잖아, 저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님과 나는 한 침실에 있는 예수 신랑, 나는 신부, 그 관계예요. 자, 이것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 된 관계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머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각 지체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의 얘기를 몇 번 했어요. 하나님 종교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형성되어지려면 부처와 내가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슬람교를 내가 믿으려면 모하메드와 내가 연결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야 돼.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어도 연결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그런 관계에서 머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서로 몸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그 존재로서 우리와 더 친밀하게 관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어주시. 자, 머리가 되어주시면 생명의 관계가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아세요? 예전에 가장 극형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가장 극형이 뭐냐면 참수형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사람을 사형 선고를 할 때 제일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목을 졸라 죽여요. 자, 목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목은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나를, 지체가 되어진 나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인데 이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통로를 끊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생명 있는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의 지체가 예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져야 이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가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 머리가 내가 주인이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리고 내가 의지대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의 관계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못할까요? 못 일어나요. 왜? 내 생각으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생각으로는 어떤 때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우리 머리로부터 이 목을 통해 흘러나와서 각 지체에 퍼져졌을 때 비로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생명이구나, 주님이 역사구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 뭐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어서 생각하죠, 판단하죠, 결정하죠. 그렇죠? 야, 이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여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세요. 답은 다 아는데 닥치면 다 머릿속에서 계산부터 하죠. 그죠? 본의 아니게 교회 여러 가지 공사를 한꺼번에 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아유, 돈도 없는데 걱정하지요. 저도 목회 초기에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했어요. 내일 몇백만 원 내야 된다는데, 내일 공사비 뭐 400만 원 준비해야 된다는데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해. 정말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했던 성도님들, 그 목회했던 성도님들이 최고 11조를 많이 내는 분이 8만 원이었어요. 주일헌금 당연히 1,000원이고 그 교인이 10명 채 안 되는 교회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뭐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쓰는 거예요. 계산이 안 쓰니까 제가 뭘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는 것 같이 느껴지는, 계산이 안 쓰는 상황에 집어넣었을 때 빨리 우리가 뭘 하냐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빨리 주님이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앉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제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인간 이성용으로 주님 앞에 물은 거지, 하나님 제가 이 목사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때를 썼어요.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일하라고 했으면 책임져 주셔야죠. 이렇게 따지기. 제가 제 욕심을 부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탁한 일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책임져 주셔야죠. 뭐 이렇게 따지듯이 기도했던 적 되게 많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뭐 정말 중요한 고비 때 뭐 공사하신 분이 400만 원 필요합니다, 뭐 200만 원 필요합니다, 150만 원 필요합니다, 오늘은 뭐 600만 원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그 전날 저녁에 일찍이나 얘기하지, 그 전날 저녁에 얘기하고 내일 이거 현찰로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앓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겠어요? 하나님 400만 원, 하나님 150만 원,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현실인데 오늘.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등어리를, 어깨를 두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 작은 건데요. 그때 놀라운 건요, 400만 원 필요한 날 400만 원, 150만 원 필요한 날 150만 원. 정말 그분은 헌금할 만한 상황이 아닌 그런 분들이 하루는 새벽 기도 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찌할꼬 일 났다 이랬는데, 제가 있던 그 교회가 마을이 4개가 있는데 저 윗마을에 사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권사님이 첫 차 타고 내려오셔서 어제 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첫 차 타고 내려왔다고 봉투 들고 내려왔는데 그날 꼭 필요한 액수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계산기가 막 머릿속에 떠오르면 잽싸게 머리를 막 이렇게 흔들으세요.
그죠? 이런 거 아세요? 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찬송을 부를 때는 대부분 다 어떻게 불러요? 예.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 제가 이 찬송의 가사에 못 미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 웃긴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일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지 말고 좌우로 흔들지 말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벌리신 일이니까 책임지시겠지. 이렇게. 예.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일을 겪으면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교인들은 돌파구를 찾는 방법이 뭐냐? 담임 목사에게 막 모든 걸 다 돌리는 거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에게 돌리는 거지. 이런 일 얼마나 많은지. 우리 여성교 회원들 둘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안 나온대. 둘이 얼마나 싸웠길래.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다 목사님 책임이더라고. 그죠?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셔서 속으로 찔리는 사람들이 있을걸. 봐요. 책임져야 될 분은 주님이셔요.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닌데 내가 머리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너희는 생명을 가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영락교회 이명수 목사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육안으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내가 착각하는 걸로 보여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미크론이라도 거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이 그곳에 전달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신경 조직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배가 아프면 얼굴에 웃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연결되어져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 손가락이 비면 얼굴에 웃음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한 대답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없어요. 이렇게 제일 성도들 얼굴을 쳐다보면서 오늘 안색이 좋지 않네? 그러면 뭔가 불편한 거잖아. 부모가 자녀들 바라볼 때도 그렇죠? 제가 오늘 근심이 많네, 걱정이 많네, 얼뜨게 알아요. 예, 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얼굴 보면 알 수 있는. 왜? 몸의 지체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서 어느 한쪽이 불편하면 그 불편함이 몸의 신호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주일날 갑자기 허리가 이제 도로 막 아파지기 시작했는데 주일날 몇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허리 아직도 아프세요? 예.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걸음걸이가 벌써 어정쩡하잖아. 그죠? 뭔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허리가 아픈데 걸음걸이가 어정쩡하다는 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우리 자체는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서로 주어진 그런 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을 때 비로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1인 1사역 이야기했습니다. 왜 1인 1사역이냐?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은사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병들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유, 꼭 교회 다니면 교회 일을 해야 되나요? 네,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요, 여기는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교회라는 말은,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훈련시켜 다시 파송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의 훈련들을 하고 그런 그 훈련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와서 내가 그저 가만히 주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훈련들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야 될까요? 이래야 될까요? 뭐든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휴지 하나 줍는 일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로, 섬기는 일로, 때로는 어떤 사람 목소리 좋은 사람은 찬송을 크게 부르는 일로, 어떤 사람 목소리가 커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크게 읽는 일로, 어찌됐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해야 이 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주어진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때 와요? 아무 때나 막 팔이 움직이고 아무 때나 팔꿈치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 지금 이 사람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바닥과 발가락과 무릎과 다리가, 그리고 허리와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야 되지만 그때 팔꿈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때는 잘 움직이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성령의 감동이 무릎에 왔는데요, 나는 귀찮아,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달리기가 제대로 되어질 수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그 감동이 있어요. 새끼발가락이 나 너무 피곤해서 요 살짝 구부렀다 폈다 하는 이것도 하기 싫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 사람이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멘 하고 내가 헌신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요청하시는 것에서 아멘하고, 아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파송하잖아요. 2명씩 나가라. 그리고 나가서 너희들이 나가서 세례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남의 집에 가서 아무나 열고 들어가라. 그 사람들이 환영 안 하면 신발 털고 나와라. 뭐 이런 얘기들을 쫙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람들이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가고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고 자기의 삶을 헌신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가? 그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내 머리로 계산했거나 순종하지 않았거나. 주님이 나의 성전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감동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찬송 부르는데 너무 즐거워, 오늘은 춤추고 싶어. 네, 춤추시면 돼요.
내가 찬송 부르는데 오늘은 너무 은혜가 돼서 손을 좀 들고 부르고 싶어. 괜찮아. 뒤에서 시야 가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내 손이 뭐 얼마나 크다고. 나는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서 일어서고 싶어. 괜찮아요. 일어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결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제 양문교회 있을 때 양문교회 얘기하면 스파이들이 와서 좀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던데 이게 참 내가 자꾸 적대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갔는데 막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몇 분이 저한테 와서 어떤 집사님 기도하는데요. 그 집사님 기도를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해요? 그리고 막 방언이 좀 이상해요. 뭐 이러면서 컴플레인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뭐 참 적응이 잘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응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일이라면 처음에 한두 번은 적응이 안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속에서도 자연히 조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언을 하는 분들이 막 있어요. 보면 저 사람 왜 방언을 저렇게 해? 그거는 그분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귀신이 주는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서로에게 막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져서 기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번 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전도단의 그 화요모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도대체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맞는 건지 분간이 잘 안 가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순간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갑자기 모든 사람이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하나만 탁 튀어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귀신 방언을 하는 분이었는데 거기 지도하는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서로 다 다른 방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아닌 것은 튀게 되어져 있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지금 좀 어색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조화가 되어지고 이것도 조화가 되어진다면 그건 바른 기도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꼭 이래야만 된다, 꼭 이렇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일들.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몸의 각 지체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몸이 뭔가 불편하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면역 체계가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문둥병의 특징은 뭐냐면 이 한센병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전염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염성 없어요. 보기에 막 굉장히 막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막 색깔이 변하고 그러니까 흉측한 것뿐이지 사실은 전염성이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 한센시 병은 뭐냐?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을 보통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넣으면 빼잖아요. 이분들은 뺄 줄 몰라요. 왜?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차가운데 손을 집어넣으면 너무 시려 그러고 입에다 손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에다 손을 넣지 않고 그냥 눈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은 면역 체계가 몸의 신호 체계가 무너지는 한센신병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한센병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지 않고 이웃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런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미워하는데도 면역 체계가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나를 자꾸 짓누르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하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어라. 그 뒤에 그냥 이렇게 제가 임의를 붙여보면 깨어있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리게 되어질 것이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네가 그 병을 앓다가 결국은 소외되어진, 단절되어진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와 내 이웃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깨어있는가? 혹시 한센병에,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지나다 우리 다음 주간에 이제 나머지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순간적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각이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더 많은 것이 작용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먼 발치에 떨어져 있다면 우리를 다시 왕과 신하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한 집에 거하는 부모와 자녀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가 주님과 내가 한 침실에서 거하는 신랑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교류가 풍성해지는 귀한 관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혹시 내가 영적인 한센병에 걸려있지 않은가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깨어 있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성전인 것을 묵상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느낌으로 깨닫는 귀한 역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